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선생님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큰 아들이 그 큰 아들의 못마땅한 마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슬프고 우울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작은 학생이 손을 힘차게 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진 송아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이번 주일 부활절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밀레니엄 극장에서 한 예수 뮤지컬 녹화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다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그 극 중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돌아온 탕자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이야기를 영어로 소개하면 The Lost Son이에요. Lost Son. 근데 보통 이거를 번역할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질문한다면 대부분 다 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염치 없는 동생이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꼭 저는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만이 아닌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3명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형과 그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아들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요구한 것은 그 당시의 전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들로서 아버지께 요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 재산을 빨리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달라고 요구해도 안 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버릇없이 컸을지라도 정도가 좀 지나친 행동이었고 요구였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케니스 베일리라는 분이 이 둘째가 요구한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인 것을 설명한 것이는데요. 그분이 15년 동안 모로코, 인도, 터키, 수단을 다니면서 이 둘째 아들의 재산 상속 요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동일하게 그건 불가능하다. 혹시 당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런 요구를 했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아마 죽도록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왜냐하면 그 요구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한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이 한 말은 저는 아버지 재산이 탐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갖고 싶어요. 참 나쁜 아들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 팹니까? 아니면 옛날에 하던 말 깡통 채워서 그냥 쫓아냅니까? 아니면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이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못할 짓을 한 아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게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사랑해서 그런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이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누어서 각각 큰 아들과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동일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산 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간 거고, 형은 계속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재산을 상속을 받은 거죠. 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작은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 재물 모은 거를 다 팔아서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이 재산을 쓰기 시작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지 자신이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것을 흥청망청 자신의 쾌락을 위해, 유흥을 위해 쓰다가 이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낭비했을 때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돈이 떨어졌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어떻게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돼지를 치니 얼마나 또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그 바닥의 삶을 이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돼지 짐승 치는 일을 하면서도 양껏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은 것이 돼지가 먹는 밥, 돼지밥이죠.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쥐염 열매는 다른 힘으로 메뚜기입니다. 로커스트라는 열매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먹은 이 메뚜기는 곤충이 아닌 바로 이 쥐염 열매의 열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염 나무의 이름이 로커스트 트리, 메뚜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콩깍지 같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 파달만한 것들이 그렇게 안에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가 그 나라에서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하고 그 돈이 떨어지고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돼지를 키며 돼지밥을 먹으며 그가 경험했던 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굶주림과 고독을 대면하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스트럭을 할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돌이켜 이제 정신을 좀 차렸다라는 거죠.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제 회개했다는 말, 정신 차렸다는 말,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 아버지한테 함께 살 때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풍족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양식이 풍부한 품꾼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께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고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는데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가요,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도 죄를 졌고 아버지한테도 죄를 졌더라도 아주 철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본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돌아가려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염치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본 아버지, 당연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아닌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이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냥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씻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상상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저 같으면 한 대 주워 박았을 것 같아요. 먼저 한 대 주워 박고 욕을 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고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저랑은 좀 달라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만을 보고도 측은히 여기며 안아주며 입을 맞추며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몸으로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작은 아들과 우리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쾌락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쁘게 달려오셔서 측은히 여기며 우리를 측은히 여기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집이 세상보다 더 좋다는 것을 절실히 세상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어려운 삶인 것,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길, 바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진 자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는요, 종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 아들의 신분을 시켜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또 자신의 아들의 특권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씻김으로 완벽하게 다시 주인의 아들로서 어디서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그 모든 집의 종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고 세워준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살진 송아지를 하나 잡고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아들의 없음으로 잘 먹지도 기뻐하지 못한 아버지가 이제 안정을 찾으며 이 집안 전체에 잔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없는 동안 그 집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집에서 어떻게 그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또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기 때문에 저희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게 부활절 뒤에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부활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처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잡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에 상처를 준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용서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종결은 큰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잔치와 그 즐거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 물어보지요.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주인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죠. 29절과 30절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며 불평을 하며 섭섭해하는 거죠. 큰아들이 섭섭해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내 동생 아니죠.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족을 버리고 나간 놈 내가 받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버리고 나간 놈 내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들어오지 않는 이 큰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온 여전히 동일한 인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요구했던 재산을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누어 줬던 아버지인 거죠. 종들을 시켜서 들어오라고 해도 되는 위치이지만 친히 나와서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너무 섭섭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둘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려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것. 이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또 다른 한 아들이 마음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데 또다시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큰 아들의 관계성이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동일한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며 형제가 우애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는 작은 아들일 때도 있고 큰 아들처럼 행동한 적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큰형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적으로 섰다고 생각하여 신앙을 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보다 정죄와 편견으로 교만하게 산 적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압니까? 그렇다면 먼저 작은 아들처럼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며 자녀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큰형처럼 바리새인적인 의를 나타내지 않고 편견과 정죄의 마음을 철저히 배격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격하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에릭 포먼이라는 분의 The Art of Loving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 사랑은 분명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말이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일 텐데 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 책에서 주는 것에 대해 이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기는 주는데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장사꾼 마음으로 준다고 합니다. 즉 사랑을 주는데 계산이 앞서 있다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이것을 줄 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이가 많았을 때 생각하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요구한 사랑에는 감동도 없고 또 사랑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주는 일을 희생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딘다고 하죠. 인내하는 것이다, 희생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희생을 미덕처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또 요즘 아이들은 누가 나으렵디까 한대요. 그래서 생색내는 사랑엔 또 감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번째, 성경 말씀처럼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좋고 주는 마음이 기쁘고 줄 수 있어서 기쁜 사랑. 에릭 프롬은 이것을 창조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적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조적 사랑을 누가 주셨냐? 예수님의 오늘 그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기뻐한 마음, 그 감격한 마음을 알면 돌아온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녀가 왔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자녀를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체결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기뻐한 마음, 감격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험하신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단순히 돌아온 아들과 돌아온 딸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New Life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매주 기도하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